안녕하세요. 시카고에 위치한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김병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로마서 10장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의 전체적인 논지를 떠나서 한두 구절을 떼어내 독립된 명제로 만들다 보면 말씀 전체를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해주려고 하는 그 진의가 좀 왜곡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예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간다는 그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본문으로 쓰이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할 만큼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토록 어려운가? 이 질문에 대해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는 수거입니다.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강력한 의지를 발동해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을 다해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꺾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꾸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을 행하는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구원받겠다고 하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것이 되며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불순종하는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러나 율법적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바울은 신명기 30장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땅속 깊은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신 예수, 메시아가 우리들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삶의 구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실을 목숨을 걸고 선언하는 자세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미치게 되는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유명한 선언 로마서 10장 10절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시제가 현재 시제이고요. 또 태는 수동태입니다. 강조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계속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도 역시 현재형 수동태입니다. 입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계속적으로 선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한다는 동사, 이 호모로게이라는 단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나의 마음에 충만한 나의 이 확신을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그런 뜻이죠. 로마서가 쓰일 당시의 상황이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했을 때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명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정반대의 주장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오해되는 말씀, 두 번째로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등장하게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사회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되어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려는 성도들의 사기가 꺾이고 위축이 되며 교회의 미래가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상황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내놓는 대안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하고 성경을 더 많이 가르치고 배우자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 더욱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옳은 결론이고 옳은 해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는 본문으로 오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주어진 것인가? 우리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받아들여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유대인들 안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진단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사야서에서 세 구절을 인용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하는데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읽을 때 특별히 16절 이후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16절과 18절 그리고 19절에 세 번 반복되어져 쓰였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16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헌신과 수고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전해지면 뭐합니까? 그들은 전해진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 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으면 뭐합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9절, 그들이 몰랐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알면서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거절하였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놀랍도록 일관되게 참된 들음과 믿음과 순종이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은 것이고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그 말씀의 육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본 글이 있는데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그러자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로다. 이것으로 시작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안드레가 거듭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가 덧붙입니다. 아예 우리 이걸 가지고 시험을 쳐봅시다. 빌립보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서적들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마태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합니다. 주님, 정말 흥미롭고 정말 동의가 됩니다. 이제 다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주제로 우리가 책을 출판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때 유다가 팔짱을 끼고 눈을 감은 채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이 정말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이 말씀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마음이 가지 않군요. 그때 가까이 있던 바리새인이 일어나 못마땅하다 하듯이 불쾌한 얼굴로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공회에서 장로들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받았습니까?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어느 신학파에 속한 사람입니까? 열심당파입니까? 세례 요한파입니까? 선지자파입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셨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오늘날의 교회가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10장 21절 마지막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시인하고 또 선포하며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